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표현,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 말이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무서운 폭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이런 예는 참 많았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예수의 이름으로란 말을 수단으로 삼은 것이 있다면 십자가 전쟁이 될 것입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200년 동안 8차례나 전쟁을 일으켰던 십자가 전쟁. 그들은 가슴 밖에 십자가에 메달을 달고 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것은 영토에 대한 지배력, 경제력, 그리고 신분 해방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는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파워를 가지는 것이 우상이 가지는 힘입니다. 몸도 마음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도 우상에 굴복당하게 만들고 지배하는 파워가 바로 우상의 힘입니다. 인류 역사는 다양한 우상 신을 섬겨왔죠. 하늘의 태양신을 섬기고 달과 별, 수만 가지 형상을 새기면서 섬겨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데가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온몸에 소똥을 바르는 것이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신성한 소의 분비물을 몸에 바르게 되면 그것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힘이 된다고 어리석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사람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와 오늘의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요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음료를 마시며 살았다. 정말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 바울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 역할, 본보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게 말씀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거울을 보면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보자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동일하게 타락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 앞에 서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얼굴, 심판을 멈추고 백성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날 똑같은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인도한 지도자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들은 기도를 하거나 팀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죠.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돌아오지 않는 모세, 돌아오는 날이 더딘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모세가 산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내산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너무나 뜨거운 곳, 저녁에 햇살이 사라지고 나면 너무나 추운 곳,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그 시내산에서 틀림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 간에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스스로 살아날 방법을 차지한다고 이 광야 땅에서 인도해 줄 사람, 가나안으로 이끌어 줄 신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사라진 모세를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줄 우상을 만들자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락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고백에서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모세는 인도자일 뿐이지 결코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집중해야 될 대상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 다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매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회자들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담임 목사이겠죠. 그러나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 훌륭한 목회라는 것은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더 오히려 성장하는 것, 교인들이 더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훌륭한 목사요 목회라고 늘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영적 지도자 역할이 이럴 때가 정말 중요한 거죠. 백성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될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아론은 그런 영적 지도자의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의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은 결국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비극의 문빗장을 연 셈이 된 겁니다. 라틴어로 vox populi, vox dei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의 소리를 쉽게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소리고 아우성 칠 때는 당장에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Vox Dei,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면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확신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늘 강조하는 모토가 있죠.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의 흐름의 변화를 받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성도 교회.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강렬한 확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일이 하나 있죠. 금고리를 가져오라는 말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제히 금고리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고민하는 사람들이지만 우상을 섬기는데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는 데는 무엇이든지 바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신이 지켜준다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고리가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가져가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금고리가 필요했을까요?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울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물질이었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금고리를 우상을 만드는 데 바치고 있는 사람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좋은 탤런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고리 신방을 할 때 한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팬데믹을 1년 이상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나이가 너무나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좀 더 젊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역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새로운 교회 모습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탤런트가 있다면 가장 적절한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받은 금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송아지 신, 정말 믿지 않는 상황이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구원해 낸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호신용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파워로 역할하는 것이 우상의 지배력입니다. 5절에서 아론과 백성이 하는 일을 보시겠습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 쌓고 이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 놀더라. 제단 쌓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어 놀더라. 뛰어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광란의 현장, 육체적 환란을 보여주는 한 단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지만 정말 우리 내면을 물어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내 가슴 깊숙하게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현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내 마음이 주님께 나의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께 몰입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이제는 너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이탈시켜버린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패한 존재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사람들, 바로의 백성 되었던 그 노예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열심을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던 백성들이지만 너의 백성이라고, 부패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들은 부패한 인간으로 전락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순간 그들은 애굽의 노예자로
광야에서 방랑자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8절에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우상이 가지는 파워가 이런 겁니다. 우상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강한 세력으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게 이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서서히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우상에게 몰입하게 만들고 마침내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고 우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 우상이 하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사건은 지금까지의 다양한 죄악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대상이 누구였죠?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이 금송아지를 숭상했던 사람들.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은 후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버렸던 죄의 행각이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1계명, 2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며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를 정면으로 어긴 범죄였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나라를 통째로 맡기려면 송아지가 아니라 좀 근사한 우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애굽 문화에 젖었던 것,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를 아피스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송아지, 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밭을 갈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소라는 것은 강력한 힘과 성욕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영혼을 지워버린 인간의 모습은 먹고 사는 문제,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다고 말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상이란 존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예요. 겉으로 보면 표가 잘 나지 않죠. 하나님이라 이름을 똑같이 부르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보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영혼도 기뻐하고 만족이 그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해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이 되어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우리 손에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물을 때 여러분들은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진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알라딘 램프의 진리를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지만 우리의 만족을 줄 것 같은 그 진리가 점점 우리를 음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모든 관심의 핵심이 그 진리에게 몰두가 되어서 그 진리는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우상으로 군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었나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완성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확신했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를 열고 듣고는 있지만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에 가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당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우상처럼 여겼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 율법 같은 우상 같은 존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심플하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될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찾아야 될 테인데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결정을 내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결정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쾌락, 내 가족, 내 자녀, 내 비전, 다른 것이 결정을 내릴 때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 의미,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음껏 다스리고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을 때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이든 명예이든 쾌락이든 좀 더 고상하게 지식이든 자녀들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음습해 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 이런 존재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에 이끌리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칼빈이 한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생에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나를 지배하는 것,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인간의 마음.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형상화한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옳은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 우리를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노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진멸의 위기에 놓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한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 민족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구약에서 가장 멋진 중보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세 가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첫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한다면 저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예로움이 떨어질 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모세가 했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신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지워버려 주소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세,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엎드린 이 모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얼마나 위대한 본문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건 기도가 한 민족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자비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런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두라, 내가 저들을 진멸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을 보내시고 제사장,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었지만 그 종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 길로 갔던 백성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한 분이 주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라고, 창조주가 계신다고, 우리의 구원자가 계신다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의 귀를 막았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부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이 흘린 그 눈물로 말미암아 사죄의 용서의 강물이 흘렀고, 주님이 흘리신 그 핏방울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시대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죄악에 빠져가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일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이 세상,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긍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악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피로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가정을 품고 우리 워싱턴 지역의 사랑하는 한인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영혼들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거하시더라도 부디 우리 가족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고 경배했던 사람들. 신자라면 누구나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지날 때 누구와 함께 지나는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켜줄 만한 신, 물질의 신, 건강의 신, 세상의 성공의 신에 의지해서 광야 땅을 지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일수록, 정말 꼭 필요한 것일수록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내 중심에 조금씩 들어와서 마침내 내 중심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쓸 자리는 없어지고 그 무엇이 나의 우상이 될 것이고, 나는 그 우상에 이끌려서 한 인생을 아쉽게 억울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금송아지라도 송아지일 뿐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마침내 우리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상은 우리를 지배할 뿐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광야를 지나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평탄한 광야길을 아름답게 그린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가나안 땅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따라간다면 아무리 고난이 앞에 놓여 있고 수많은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모든 순례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환한 미소를 짓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예수님을 그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광야 땅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기쁨을 가지고 걸어내는 순례자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신앙 고백 찬양으로 드립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합니다.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의 반석이기에 내가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속에 우상 같은 존재,
무엇입니까? 소중할수록, 꼭 필요할수록 그것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다른 것에 마음이 이끌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몰입하게 되고 평생 그렇게 하루하루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광야 땅을 걷는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마침내 모든 순례자의 길을 끝내고 찬란한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가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매일 주님 앞에 주 앞에 동행하며 감격의 삶을 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빕니다. 그 찬란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찬란한 세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우상 같은 존재, 내 마음을 조금씩 차지하고 마침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우상들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더할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사는 인생, 모두가 걸어가는 광야길의 인생, 주님, 우리의 눈이 사방이 막혀있는 광야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붙들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이 순례자의 길 아름답게 잘 마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언젠가 가나안 땅을 이르게 되는 그 순간 내 인생길 다 끝내고 모든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라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환하게 미소 짓는 주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 심장에 모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기쁨을 누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광야길 즐거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